참 다산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통혼이나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우상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장에서도 모세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모세의 권면 첫째, 과거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명기서에 1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주제 동사는 기억하라 이 단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징계가 온다 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게 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었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늠하면 재앙이 온다더니 이것이 재앙이구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광야라고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없는 황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경험과 관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좋은 성과를 기초로 하여서 이것을 굳건히 하게 하면 우리는 이것이 전통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모세가 명령했던 기억해야 할 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옆에 있는 부족들에게 옷을 사 입었다.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옷 기술자가 있어서 조금만 헤어지면 옷을 새로 지어 입혔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갓난 아기들이 성장했을 텐데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은 어떻게 갓난 아기 때 입었던 그 옷을 20세 된 청년이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연령대에 맞추어서 지어 입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입지 안 맞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린 아기 때 입었던 그 옷을 20세 된 청년이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논란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헤어지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옷은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주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았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만이 입는 옷으로, 이 옷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어지지 않았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행동 또한 바르게 나옵니다. 의사 가운이나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그지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남자들은 다 경험했을 텐데,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평소에 하는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지요. 모자도 삐떡하게 쓰고, 또 지나가는 여자 보면 훈련 중에도 그냥 휘파람을 불어제끼고 또 아무데나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징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소년범이나 이 장기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양육할 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식을 징계하며 야단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혹 어떤 때는 탈선할 수 있어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사는데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저는 집에서 쫓아냅니다.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낮추시는 것도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굶기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에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연단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먼저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에 지난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의 권면 두 번째는 오늘 지키라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앞에 맛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 실컷 먹고 일주일 후에 먹으면 되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과거에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지금 순종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처음에는 모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들이 함께 동행하며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고 다 죽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되었고 오늘의 순종이 미래의 축복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겸손은 성공의 종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낮추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빵과 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께서 1년만 가뭄을 주신다면 빵과 물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 부족 국가라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 경주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우지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가뭄이 온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곳입니다. 이런 가뭄 문제는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위대한 정치 철학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빵 문제, 물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광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후 2달째 15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된 그 날짜가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날짜가 얼마였습니까? 1월 15일이었거든요. 꼭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왜 이 날짜를 기록했느냐 하니까 광야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는데 만나를 어디에 내려주셨습니까? 진사면에 내려주셨습니다. 진주에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산 꼭대기에 만대를 내려주셨다면 노약자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거두어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주위에 내렸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릎만 꿇으면 그 만나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으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겸손히 낮아졌을 때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꼭 같습니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경주에서 간포로 넘어가는 이 출영제가 있는데 그 출영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로 출영제를 넘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마구잡이 인생이요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셔서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물이 풍성하고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넉넉해지고 또 밭의 돌이 철이라 할 만큼 지하 자원이 풍성하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영육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받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식과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곳일 것입니다. 한평생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것을 보면 사회에서는 큰 표창을 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일한 대로 갚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조촐한 은퇴식을 거행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말씀을 가지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과거 은혜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까지 말씀을 표대 삼고 중단 없이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건 많았습니다. 역병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가 중단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기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순종하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오니 수많은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